말씀입니다. 제목이 13, 15절은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16절은 성령의 임재와 하늘의 열림이고요, 17절은 아들의 선포와 복음의 토대입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부터 찾아오셔서 요단강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오셨습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은 말렸습니다. 14절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만류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믿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감히 내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겠는가? 내가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건 시간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때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결정적 시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 내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는 건 뭐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걸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주고 누가 세례를 받느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어떤 제도적인 의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이에요.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행한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 세례에 참여함으로 죄인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은 것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행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모본으로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죠.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일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의가 된다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신 그 목적은 뭐예요? 뭘 베풀으라고? 세례를 베풀으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닦으라고 이 세례 요한에게 그런 세례를 베풀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 세례를 베푸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예수님께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뭘 이루어야 된다?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여기는 어디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이 클까요? 작을까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에게게 이게 강이야? 우리나라 또랑물처럼 물도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그 장마철 외에는, 그러니까 건기 때는 물이 별로 없대요. 이렇게 뭐 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래요. 그래서 이제 물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기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왔다. 이제 침례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물 속에 온 몸을 다 잠궜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갈 때 그 죄를 지고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의미, 뭐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침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수 세례를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한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제단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성소를 정결케 한다 할 때 어떻게 했죠? 짐승의 피를 잡아주고 그 피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하루에 몇 명이 예수를 믿죠? 뭐 5,000명, 3,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누구가 세례를 줬죠? 사도들이 세례를 주게 되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몇 명이 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루에 3,000명, 2,000명 세례를 주려면, 요단강으로 데려가든지 어디로 데려가든지 물속에 쳐박아다가 빼려면 그게 다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적수세례, 물을 적신다든지 뿌린다든지 해서 세례를 주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씻어서 깨끗게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표로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게 됐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기 물에서 올라왔다라는 말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 위로 올라왔다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닫혀 있었던 것이 다시 열린 거죠. 하늘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뭐를 다 헐어버렸어요? 죄의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부족함, 나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죠. 그러나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누가 임재하셨어요? 성령께서 뭐같이? 비둘기 같이. 비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성령의 성품, 임하시는 방법인데요. 비둘기 하면 구약 시대 우리가 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새로도, 공중에 나는 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딱 그 새는 어떤 새밖에 허락이 안 돼요? 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든지 들비둘기든지 그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온유함, 순결함, 평화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성품, 사역의 성격, 특징, 성격을 가리키죠. 성령께서 이렇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순결하고 평화롭게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은 물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고, 그가 모든 사역을 할 때 누구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해서 일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완전 충만히 그 역사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 믿는 일을 해 나갈 때, 영의 일을 해 나갈 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온전히 나를 감싸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되지 못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내게 충만하게 역사한다면 우리가 변화하여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고 또 우리가 우리 선진들 가운데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완전히 성령의 완전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곧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를 지체 없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붙드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17절이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 말씀하셨다는 게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편 2편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 이사야 42장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역하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정체, 사역의 방식을 동시에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시죠. 성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서 그 모든 하늘 보좌 영광 다 내어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의 제물로 온전히 속죄 제물로 바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쁨의 순종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사랑받는 아들이 되신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완전히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어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갈 뜻이 없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죠. 기쁨으로 자원해서 십자가 지실 때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공적인 인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교회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종로를 달 수 있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와는 세례를 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어떤 내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오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요한은 감히 내가 어찌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렸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는 것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세례요한은 또 세례를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개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 해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